요한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공유한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져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값없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점은 바로 배교에 있습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배교로 끝날 것이고 교회도 배교로 끝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목표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배교에 휩쓸리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배교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지 않으려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오늘 구체적으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유대인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 그 시기는 천년왕국 직전의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 그것은 바로 땅이 거듭나는 때죠. 땅이 중생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의 70째 주의 후반부 3년 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날을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날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인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자기 아들들 12지파지요,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천년왕국 때에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이 창세기 49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얼마나 많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한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초림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재림의 사건이죠. 그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도
또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느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정녕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하였도다라고 하시니라. 이사야 9장 1절, 2절,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바로 초림에 관련된 내용과 재림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당사자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특히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서 구약에 인용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많은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죠. 삭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 단어들을 생략을 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초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죠.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내가 엘리야냐? 침례인 요한은 부인을 하죠? 아니라.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 온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침례인 요한이 이제 한 조건만 맞으면 진짜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그 증거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다고 하더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거부했어요. 알면서도 거부한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증거를 했지만은 거부를 했죠.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된 것인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엘리야의 증거를 믿었다면,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믿었다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믿지 않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유대인에게 3번 마지막 날들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침례인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증거했을 때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은 곧바로 이어진다. 아주 급하게 대환란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로 볼 때는 2000년 뒤로 마지막 날들은 연기가 된 거예요. 누구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라고요? 유대인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입니다. 유대인 하면 왕국복음이고요. 천국복음이죠. 그 왕국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년왕국이에요. 실제로는 왕국이라고 하는 말밖에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1000년 동안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천년왕국이라.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근데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날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일반 서신에서도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계속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을 모두가 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기간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이 마지막 날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리적인 그 관점에서 재림을 기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에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왕국 바로 직전의 마지막 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날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던 그 기간은 아주 긴박한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 저들을이라고 말할 때 그 용서는 아주 협의의 의미예요. 마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명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저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온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죄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그 죄하고는 다르다. 그럼 어떤 죄를 용서하는 것이냐면 메시아를 못 박은 죄예요. 메시아를 거부한 죄예요. 취임된 요한이 분명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도덕한 동기에서 거부해버렸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에 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메시아에 관한 설교는 철저하게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재림에 관련된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재림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재림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유대인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 있어요. 언제라고요? 바로 천년왕국 바로 직전이에요. 재림 바로 직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란 후반부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가요? 역시 미래로 연기가 됐죠.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았지만은 또 베드로가 재림에 관련된 그 설교를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스테판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아에 관련된 그 설교를 하게 했죠. 7장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스테판이 셋째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인자가 서 계셨죠. 이 메시지의 내용을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서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예수냐,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지금 스테판이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을 지금 겨냥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죽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반응이 뭐예요?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래서 마지막 기회도 무효로 끝나버린 것이죠. 돌로 쳐서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층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지도층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건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들은 2000년 후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요한일서 2장에서도 마지막 날들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나월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 특히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 바로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면 모두가 다 교회와 적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간 교회의 힘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자신의 교리를 거기다 접목해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도 교리적으로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마지막 날들이 나올 때는요, 유대인과 관련돼서 두 번의 마지막 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취임된 요한이 나온다. 사도행전 7장까지 스테판까지죠. 이때의 첫 번째 마지막 날들이 유대인에게 온 거예요. 이때의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이 기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똑같이 율법이 효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날들이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들은 언제인 것이냐? 그러면 대환란 때 이제 올 것이라고. 그때의 메시지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선포되었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왕국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 뒤에 앞으로 미래에 적용될 마지막 날들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때의 끝은 개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기간의 끝이죠. 대환란 기간의 끝이라고요. 대환란 기간의 끝이 오면 이제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마지막 날들이 두 번 왔었다. 두 번 적용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 그 기간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서 사도행전 7장까지 성취되었어야 될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언제 적용될 것이냐? 2000년 뒤라고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대환란이 되어지면 왕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겠죠. 그 왕국 복음의 특성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따른다고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원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배교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 배교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일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 다 적용을 해버렸다. 다 교회에 다 맞춰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한일서 일반 서신에서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과 다른 부분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 행위가 받쳐줘야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교리적으로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조리 다 교회 시대의 교리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올바로 잘 분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은 바로 휴거 직전 배교의 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입니다. 성경을 버림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배교는 시작이 됐어요. 1800년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종교개혁 성경을 버림으로 인해서 배교가 시작이 되었었죠. 성경을 버리고 배교가 시작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는 타협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한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지만은요, 성별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없어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함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겁쟁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체면이에요. 출세예요. 여기에 목숨을 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죠.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거기에는 밑빠진 독이라고요. 아무리 퍼부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그 소설에도 있지만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그 사람이 돈 그 구역을 둘레를 이렇게 돌았다고 한다면 그 구역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죠.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돌아왔는데 죽고 말았어요. 겨우 자기 키 묻을 만큼의 땅, 그것만 필요로 했습니다. 교훈을 주는 그런 그 단편 소설이기도 하죠. 땅, 건물, 돈,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 것인가? 얼마만큼 나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철 들기 전에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그렇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뭐 그렇게 훔쳤는데 안 들켰다고 아주 자랑스러워서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결정을 지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진리를 거슬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자랑하는 세대라고요. 당신보다 내가 더 지독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자랑거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신이 돼버렸죠.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존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랄하게 비평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학자로서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싸나워지죠. 범죄 기법만 해도 우리는 아주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살해에 해당되지는 그 죄만 한다 하더라도요, 그 잔인한 것으로 볼 때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죽이든지 나이든 노인을 죽이든지 그것 가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간의 어떠한 협정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거 맺어도 뭐 이름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경험할 거예요.
북한하고도 무언가를 맺어놓고 일본하고도 무언가를 맺어놓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인가, 그건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 많이 와서 구경하면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니, 결론이겠죠. 배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또 헌신한다고 하고, 또 성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그 고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할 능력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아주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 소리를 견딜 능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드러날 텐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이지 않을 능력도 없고 움츠러들지 않을 능력도 없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움츠러들어요. 구원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할 능력도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경건한 능력이었는데 그것만 배제하고요, 다른 것들 다 하고 돌아다닌다. 우리들이 목격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그 부분만 가려버리고 나머지 다 해버린다. 정치 목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변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기나 하는 것인가? 그러나 무슨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념 논쟁에 휘말려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 내걸고 나간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바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구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봤더니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구원면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냥 이 세상은 무한정 계속될 것이다. 이미 왕국은 임하였기 때문에 천년왕국 같은 것은 문자적으로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날들을 당한 우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끝날은 어떤 날이죠? 휴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왔다고요. 그것이 대전제가 되었을 때에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한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투자 계획까지도 다 투자해 놨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날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패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단들이나 종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앞으로 무한정 많은 날들이 남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들에 대한 교리를 잘 알아서 자신의 믿음과 결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축약될 수 있다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빌립보서 1장 9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기도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습니까? 제거해보라고. 계속 기도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날과 관계가 있는데 간과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빨리 기도 제목 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염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배교의 그 대상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교가 되지 않죠? 마지막 때를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출현하게 될 것이고 출현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나타나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행할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 결과이겠죠. 자, 유대인들과 관련돼서 마지막 날들이 있고 교회와 관련돼서 마지막 날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